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PC 소리 좀 낮춰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강 뭐였냐? 지난주에 이어서 뭐죠? 다락방 전도 전략에 대해서 어, 이번 주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함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좀 고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한 30년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거라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의 생각이죠. 저는 한번 그러는 걸 겪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다락방 안에 사역자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캠프를 주로 많이 사역을 하는 이제 강상모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이제 훈련 캠프를 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탐방을 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저녁부터 가서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뭐 현장도 같이 돌아보고 이제 같이 캠프하는 것도 실제로 따라가 보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같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뭐 한 번 잠깐 본다고 알겠습니까마는 또 기회가 될 때 뭐 해외 선교 캠프도 한 번씩 가잖아요. 훈련 차원에서 갈 때도 있고 또 이제 국내 캠프도 이제 기회가 돼서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이제 대구에 캠프를 갔었어요. 대구에 이제 훈련 캠프를 가서 이제 제 기억에 한 월화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캠프를.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다 상의를 하고 이제 훈련 캠프로 해서 이제 며칠을 갔다 왔는데 이제, 이제 캠프를 가서 이제 이렇게 뭐죠? 이게 베이스 캠프라 하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에 모여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어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형식이 뭐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캠프에 대한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쭉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강상훈 목사가 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요. 방향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뭘 하냐 이제 팀끼리 모여요.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지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교회 가세요. 그리고 제가 갔던 게 이성만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성환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로 은평제일교회인가 하여튼 거기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그때 인사를 하고 이제 저를 태우고 이제 그 교회로 가는 거지. 전도 캠프한 현장으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도 또 몇 군데에서 캠프를 할 거 아니에요. 몇 군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비둘기 지교인가? 그래갖고 무슨 주택 있고 이제 조금 보니까 이제 그 상가 그리고 아파트도 좀 있고 학교가 많은 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갖고 어 이제 보통 저희가 막 10시, 10시 반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다 이제 뭐죠? 이렇게 뭐 쉽게 메시지를 두 번 들은 거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메시지를 두 개 듣고 또 이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모여서 이렇게 하더니 이제 인사를 잠깐 했죠. 뭐 임만했을까 황철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더니 이제 뭐 끼닐 때가 됐으니까 끼닐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밥을. 근데 제가 짧은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지금 밥을 지어 갖고 밥을 해 먹고 가면 왜냐면요. 캠프하는 현장을 돌고 같이 포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베이스 캠프로 가요. 그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도는 루틴이. 그래 갖고 또 똑같이 이제 유목사 메시지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상훈 목사 메시지를 듣고 근데 그 시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몇 시까지 오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자면 오는 시간을 재보니까 밥을 먹고 가면 전도할 시간이 없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니까. 근데 그것도 예를 들자면 뭐 나가서 뭐 김밥집에서 빨리 사 먹고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밥에 불을 딱 붙인 거예요. 제가 약간 놀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현장을 못 가나? 약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아, 이제 또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캠프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관자로 갔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밥을 해 먹으니까 시간이 걸리죠. 밥 해 먹고 막 뭐 포럼 겸 하면서 이제 나가자 그러는데 제가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 딱 한 20분 남은 거예요, 시간이. 나가는데 집을 나서는데 들어와야 될 시간이 20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 뭐 어떻게 캠프를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제 20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갔더니 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중학교인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가갖고 이제 보니까 이번 지교회 캠프에 좀 응답받을 제목이 뭐냐. 여기에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좀씩 모여지는데 여기서 말씀 운동할 장소, 시스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일단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저 다른 현장이 아니고 청소년 현장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걸 놓고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럼 뭐 또 시간 맞춰 가야 되잖아요. 왜 또 이제 베이스 캠프로 가야 되니까. 그래 갖고 이제 그날 딱 하고 둘째 날도 또 똑같은 루틴인 거예요. 제가 약간 뭐랄까 이 큰 건 아닌데 이 생각 속에서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왜? 근데 제가 착각을 뭘 했냐. 저는 전도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뭘 생각했냐.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막 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님이 그 생각을 그 캠프에 바꾸시더라고요. 왜냐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뭐, 그래도 한두 시간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몇 매라도 만나려면. 그 생각을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데서 응답을 놓쳐요. 어.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세 가족을 좀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 무슨 얘기죠? 응답은 받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귀신을 섬긴다 그러면 막 뭐죠? 뭐 찍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게 전혀 안 누려지는 상태인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그냥 이게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주로.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맞죠? 하나님 함께 목사님이 설교는 함께 한다고 하는데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맞죠? 어. 왜 그럴까요? 그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전 이거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째 날도 갔단 말이에요. 둘째 날도 아니나 다를까 똑같더라. 나가는데 보니까 한 25분, 30분도 안 남았어. 그 제 생각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둘째 날 그 현장을 다시 갔더니 이제 어제 동안 이제 뭐가 얘기가 있었나 봐요. 가능성 있는 어떤 한 분이 찾아진 거예요, 선생님 중에. 그래 갖고 이제 "목사님 오늘 메시지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한 명 정도 만나면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얘기하면 어렵지만 정해진 사람 만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이 사람. 어쨌든. 그래 갖고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왔는데 이제 3일 동안 캠프를 하잖아요. 셋째 날 딱 갔는데 뭐냐면 그 뭐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이 현장에 과학 선생님이 딱 찾아진 거예요. 근데 과학실이 보니까 저 들으면서 놀란 거예요. 과학실이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 끝방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누가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준비된 현장이죠, 쉽게. 너무 괜찮은 선생님이 딱 복음 운동할 사람이 딱 준비돼요. 셋째 날. 제가 3일 동안 캠프를 하고 다 올라오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전도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막 해 갖고 막 전도 막 예수님 막 영접 몇 명 시키고 막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거든. 왜? 당장 뭐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전도를 어떤 행위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러죠. 전도하면 뭐죠? 막 띠두르고 막 나눠 주고. 사실 진짜는 그건 아니에요. 맞죠? 전도는 뭘까요? 제가 그때 발견된 건 뭐였냐? 그리고 딱 올라오는 기차 목요일인가? 뭐 하여튼 수요일 밤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치고 이제 막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좀. 쉽게 하면 말씀 묵상을 해본 거죠. 그때 뭐가 딱 부딪혔냐? 이번 주 강단이 뭐였냐를 딱 한번 좀 되짚어 봤어요. 이번 주 강단을 딱 오면서 그러니까 시편 100 몇 편인가? 그 본문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의 말씀이 뭐였냐? 팀의 축복이었어요.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되짚어 봤어요, 제가. 월, 화, 수 캠프를 그 강단을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너무 정확하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어, 왜? 저에게 뭐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이유가 발견됐어요, 제가. 왜? 십몇 년을 청소년 사역을 하고 학교를 들어갔던 제가 거기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리고요, 그 황무지 같은 현장에서 사역자가 학교 현장에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데 3일 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분, 20분 전도하고 뭘 할 수 있겠냐 생각했어요. 저의 착각이에요. 왜? 정확한 말씀 성실을 보고 왔거든. 저는 그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도의 행위가 아니구나. 전도는 뭐냐? 제가 그날 붙잡은 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 뭘 느꼈을까요? 아, 전도에 대한 내 생각을 하면 자꾸 바꾸기라는 거. 여러분, 생각 바꾸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가 막냐? 내가 막거든요. 흑암이 막죠, 맞죠? 흑암이 어떻게 막냐?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막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니까? 견고한 진처럼 돼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서로 갈등을 많이 해요. 사실 뭐냐? 전혀 안 중요해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저 사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복음 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면 예, 여러분 맨날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면 뭐냐? 복음 희미한 교회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 그러니까 뭘 못하냐? 전도하고 뭐 응답받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잘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왜?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뭡니까? 우리가 뭐 듣기도 싫은데 들어라 하고 막 하나님 소리 질렀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한번 다시 본문을 좀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고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뭐냐? 이 자체를 아예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놓치니까 설교를 잘 들으라가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뭐 할까요? 이걸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잘 듣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막 근데 얘 빠지면 안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율법적으로 맞죠? 예? 막 야 집사가 어디 그게 아니에요. 왜? 이게 안 되면 내 걸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어떤 우리 세 가족이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에 막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가 바뀌든가 그랬더니 안 바뀐대요. 그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안 바뀌었으면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거. 맞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그래도 또 그걸로 해요. 그게 뭐냐?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불신자 뭐 점치고 이것만 문명이 아니에요. 이게 안 들어오면 나한테 뭐가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감사하게 뭐냐, 아이고 전도가 됐구나 이걸 느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 바뀌더라고요. 아, 나는 전도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축복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바꿔야지 한다고 안 바뀌어요. 맞죠?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뭐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그냥 뭐 왕선자 이 말도 되죠 뭐죠?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뭐 하셨어요? 그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이 아들을 그렇죠. 이 아들을 뭐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예수야 그리스도구나 아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런 어떤 주문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름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가르쳤어요? 저 어릴 때 이러더랬어요. 예배 빠지지 마. 어, 예배 늦으면 안 되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빠지면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뭐니까 막 눌러갖고 맞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이란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말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럼 뭐죠? 지구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비밀이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예배 잘 드려라 이게 아니라 뭐냐? 이걸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죠. 내 생각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건 우리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저 어릴 때 잘 모르니까 항상 그런 게 좀 아니 우편에 계시고 그럼 좌편에 누가 있습니까? 네. 우편이 오른쪽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항상 궁금해서 그럼 왼쪽에 누가 앉아 계실까?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편이라는 건 뭐냐? 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할 때는 오른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한 힘으로 뭔가를 붙잡을 때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럼 왼손으로 뭐 하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최고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죠. 훈련 캠프로 갔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우리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냐? 메시지를 주세요. 어. 막 말씀을 잘 듣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가만히 이제 유목사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면 요새는 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한참 있을 때 메시지를 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요 거의 매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죠? 응답 받으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 왜? 이렇게 말씀이니까. 그렇죠? 왜? 이걸 안 붙잡으면 나는 뭘 붙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잡는 안 그래요. 이걸 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붙잡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어떤 인도를 받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붙잡고 있는 자체가 사단의 역사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성도님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왜? 당신도 아들도 다 지옥으로 만든다 그게. 그렇죠. 인정하시더라고. 맞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임마누엘 한학교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예. 솔직히 전 그래요. 뭐 여러분이 이럴 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은혜 받고 있어 아무 문제 안 돼. 예. 그럼 뭐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 목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제 훈련도 가는 거. 어떨 때는 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침에 일찍 가려면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거 왜 가냐? 나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밖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내 생각으로 가요. 내 생각으로 목회하겠죠, 맞죠? 내 생각으로 메시지 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딱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와닿더라고요. 부교육자손을 듣는데 오늘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오늘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 들으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녹취록을 좀 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제가 어제 말씀 딱 들으면서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 저는 그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2강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특별히 와닿는 게 뭐냐면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비밀,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와닿았던 게 이거였어요. 목회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다 잘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수용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에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다. 그렇죠? 왜? 베레벨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막 싶은데 뭐냐. 또 좀 지나고 보니까 안 그래. 우리 그런 거 많거든요, 사실. 그럼 막 이렇다 저랬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뭐예요? 죄송하지만 내 생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냐? 바뀌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게 되면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축복이 누려질 때 쉽게 하면 뭐죠?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 이렇게. 꼭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전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과 기초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죠? 내가 있는 현장.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문제, 내 갈등, 내 고민에 빠져요, 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내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임마누엘 일상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집중훈련을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참 어떤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게 참 와닿더라고요. 집사님 이제 집중훈련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 뭔데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 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근데 훈련을 받으니까 뭐냐?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죠?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 어떠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맞죠?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거에 자꾸.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의 목적과 계획이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여기에 앞서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좀 중요한 단어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뭘 시작하라고요? 기반을 먼저 다져야 된다. 그렇죠. 아, 우리가 오늘도 뭐 현장 캠프 했죠. 뭐냐. 사실 그래요. 모르는 데 가서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맞죠? 아, 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기초와 기반을 다져야 된다. 아. 그러면서 어떨 때는 뭐죠? 먼저 믿는 사람을 좀 모으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많은 불신자들이 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이 모임의 역할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냐? 그럼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 데리고 전도를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쉽게 뭐죠? 영적인 중요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 조금 아직도 100%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백운기 목사님 좀 저랑 친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자주 얘기도 하고 이제 수련회 때나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딱 되게 와닿더라고요. 어디 가면 절대 기존 신자한테 복음을 전하지 마라. 무조건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반응 오기 시작한다. 그 사람을 노려라.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놓쳐버리냐면 이걸 놓고 이걸 붙잡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이 영적 파장을 통해서 뭐죠? 우리의 항상 방향은 불신자 전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가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것이 이 모임의 역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훈련 받는 대로 한번 이렇게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해봐야 돼요. 예. 내 생각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내 생각 가지고 안 됐으면 이제 내려놓을 때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답이 벌써 나왔는데 그걸 또 밀어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1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뭐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관심 있어 몇 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영적 파장을 시작하게 했던 어떤 스타팅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뭐죠? 뭐 관심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 그럼 이제 뭐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하라고요?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이제 전도지도 돌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는 전도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어떤 현장을 놓고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게 뭐 대화동에다 뭐 전도지 돌리려고 우리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맞죠? 우린 그걸 하자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어. 그게 사실은 오늘 같은 캠프도 중요하지만 뭐냐? 여러분 현장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아시지만 우리 내일 또 야당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야당역은 뭐냐? 저는 그래요. 중요한 교두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야당역 한번 가면 얼마나 사회 많은 줄 압니까? 제가 뭘 느꼈냐?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뭐 전도지 좀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건 뭐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학교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학교 전도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복음 가진 교사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 한 사람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다는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전도 현장을 가면서 그런 게 알게 되더라고요.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이걸 옛날에 뭐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게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뭐죠? 초청하는 거. 어떤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뭐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웬만한 교회는 뭐죠? 이런 사람을 찾아갖고 자기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초기에 어려움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 그것들이 뭐죠? 현장에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렇죠? 다락방 운동의 키가 뭐라고요? 성경 공부다. 그랬어요. 다락방 운동의 키는 뭐라고요? 말씀 운동입니다. 어떤 말씀 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교재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뭐냐?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가 뭐냐를 진짜 우리가 딱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온 그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 뭐냐? 형식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뭐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맞죠?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헌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형식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생명을 변화시킨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이 뭐죠? 입에서 입으로 광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감사하게 뭐냐? 저는 그런 현장을 몇 번 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둘째 뭐죠? 설교를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이 생명과 기쁨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처음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냐? 제가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락방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주신 은혜를 갖고 여러분이 간증을 잡고 해야 돼. 그럼요. 이게 부딪히면 아니면 뭐죠? 이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도 있어요. 어떤 현장 가보면 첫날 모였을 때부터 이게 있어. 막 간증 있고 막 은혜 받은 게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할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요 사람도 은혜를 받더라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렇죠.
세 번째로 보면 조금 볼까요? 이제 뭘까요? 리더의 자격이 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의 자격은 누굽니까? 첫 번째 뭘까요? 예. 좀 이게 필요하죠. 좀 책임을 딱 이렇게 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뭘까요?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장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어떤 부분이죠? 쉽게 하면 좀 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장. 여러분도 아시면 뭐가 있죠? 사역자가 있고 현장이 뭐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크게 확대된 게 뭐죠? 우리가 팀 합숙 훈련이라는 거죠. 팀 합숙 훈련. 혹시 훈련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락방 문을 열러 가는 거예요. 외부 사역자가 현장에 가서 다락방 문을 여는 거예요. 조장을 찾는 거죠. 두 번째 뭐죠? 목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예를 들자면 사역을 들어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장을 누구를 세우냐 이거예요. 제가 조금만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다 얘기한 건데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사역을 딱 해갖고 이제 뛰는데 이제 목사님이 교고 하나 평신도 선교회 청년부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갖고 이제 뭐 교구 일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교구가 뭐 여러 가정이니까. 그런데다 이제 평신도 선교면 서류도 많고 막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는 맡아서 설교는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제 교구는 나름대로 하는데 제가 이 생각이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래도 현장 한 군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제 많이 할 수가 없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한 군데를 할 다락방을 제가 계속 찾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갖고 어떻게 찾았냐? 어디를 해야 될지를 그래 제일 중요해 놓을까요? 어디다 세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 갖고 이제 사람 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기가 힘드니까 회장을 좀 알아듣는 분이어 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가 그때 한 100명, 150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한 명만 좀 찾아봐라 그래 갖고 했더니 센스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번 누구를 자매를 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떠냐 그래 갖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새끼가 마음에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그날 그랬어요. 뭐 하냐? 뭐라고 사냐? 그랬더니 이제 이화여대 후문에서 옷가게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좀 현장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언제가 시간이 되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매일 일을 하는데 밤 10시가 돼야 끝난대요. 그 10시면 다 집에 가서 거의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다음 주부터 월요일 날 저녁에 내가 갈 테니까 만나자. 그래서 10시에 오시게 그러더라고. 가겠다고. 그래도 이제 혹시 제가 일이 바쁠 때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을 같이 가면서 제가 못 갈 때는 그분을 세웠어요. 제 기억에 거기서 제가 한 3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는 못 가고 한 7, 80% 갔어요. 거기서 찾아진 제일 중요한 제자가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김민구 전사예요. 충주에 원래 우리가 그 설립 예배 때 올라가려 했는데 갑자기 또 빵꾸를 내갖고 저 왜 그러냐 20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전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 내가 만났을까 싶더라고 완전 전도제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예를 들면 뭐냐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제자를 몇 명 찾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 뭐냐? 대부분의 제가 많은 어른들을 보고 하던 뭐 그냥 뭐냐? 그냥 교회 다니다 끝나요 다. 어. 저는 그 친구랑요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하거든. 또 감사한 게 뭐냐? 코로나 한참 심하고 끝날 때쯤 한 십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 그날 만나서 뭐 했냐? 뭐 회포를 푼 게 아니고 뭐냐? 호흡기도 가르쳐줬어. 너무 좋아하더라. 내가 이 기도를 배웠다. 해라. 자기도 시작하더라. 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누가 잘해줘. 참 저는 진짜 감사한 거죠. 저 그 친구를 십 몇 년 만에 만나서 그날 딱 집에 오면서 야, 그래도 내가 헛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었다.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이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그런 사람 또 붙일 거거든. 어. 사실 우리 중직자들도 좀 그런 응답받고 함께 봤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틀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구석구석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는 그걸 좀 봤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현장을 들어갔는데 잘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자매가 되게 센스 있어요. 뭘 하냐? 예를 들면 이래요.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뭐 한 5명, 10명 모였다. 그럼요. 기도 제목을 싹 다 정리를 해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쯤에는 저한테 메일로 다 보내요. 그럼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냐? 기가 막히게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내요. 왜? 감사하게 그런 사람을 제가 찾았거든요. 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뭐냐? 전도에 불붙은 사람. 그리고 가서 보니까 왜 더 마음에 들었냐? 이화여대 후문을 가보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뭐냐? 100%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 교회 다니면 너 무슨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 아니고 싹 다 불신자.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말씀에 들었죠. 뭐냐? 그런 밭들이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락방 하는데 그냥 새 가족들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어, 신기하잖아요. 그 친구를 또 데려와, 교회로 데려와. 어.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약간 뭐죠? 목자의 자질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뭡니까? 희생적인 태도. 맞죠? 뭔가 이제 복음을 해서 생명을 해서 뭐 하죠? 헌신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말이 그렇죠. 제가 한 3년 반 다락방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주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 모이는 게 쉬운 겁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한두 번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체험이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뭐 저랑 우리 사역자하고 우리 김성원 장님 우리 사역자들이 뭐냐? 우리도 그렇지 뭐냐? 개인 전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서 세워야 돼요. 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우사님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뭐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러시더. 진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집사님을 데리고 현장을 자꾸 보여줘야 되겠구나. 필요하거든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뭘까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예,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렇죠? 복음을 누려. 그리고 뭐죠? 우리는 기도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좀 느꼈어요. 제가 이제 메시지 막 들으면서 이제 말씀 편집하면서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아, 내가 참 틀린 걸 붙잡고 있구나. 별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요. 뭐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을 때도 있지만 힘든 말이 오갈 때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목사인 저도요. 어떤 사람이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뭔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죠. 뭐 누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냐. 좀 죄송한 말이에요. 2박 3일 동안 그 말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왜 그런 말을 했지? 막 그러면서 자꾸 이게 뭔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게 뭐냐. 한 2박 며칠 지났는데 어떤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그게 틀렸다는 걸 딱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 야, 내가 거의 이러고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우리가요, 잘못하면 뭐죠? 틀린 걸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뭐냐,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말은 다 못하죠, 제가 어떻게. 말을 다 하면 여러분도 충격받아야 되지. 황창 목사가 저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전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겠어요. 이상하죠. 우리는요, 복음을 안 누려요. 뭐예요? 틀린 건 누려요. 잘못된 건 누려요. 또 뭐죠? 율법을 누려요. 어. 그러니까요. 다른 걸 누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뭘 누려야 되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려야 돼요. 그리고 뭐죠? 기도의 비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여러분?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뭐요?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왜? 진짜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요, 누구 만나면 오해하고요. 누가 무슨 말 하면 틀리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심한 건 뭐냐? 얘기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상상하고 있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내가 그렇게 사니까 말씀 편집하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자꾸. 너 틀린 거 붙잡고 있어. 황철, 너 틀린 거 붙잡고 있어. 너 복음 안 누리고 네 생각 누리고 있잖아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뭐예요?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여러분 이게 누리시다 보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내가 살아요. 그래 전도를 하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전도.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뭐냐? 누굴 데려오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는 거. 전도가 된다는 건 뭐죠? 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얼마나 확실했냐? 보디발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게 전도구나.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을 데리고 교회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이 봤는데 요셉이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 이 영적 축복이 가장 필요한 게 저고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내 기준과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하나님 나의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며 기도를 누리게 하시며 전도가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시니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